안녕하세요. 성경침례교회 회원 김희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영상을 도저히 올리지 않고서는 제 마음이 진정되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 와이프가 유튜브를 켜놓고 운동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자기 옆에 추천 영상이 뜨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라는 사람이 계속 뜬다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방언 기도 관련해가지고 떠가지고 자기가 조금 봤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저는 보기 싫었는데 옆에 와가지고 트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들었죠. 근데 진짜 구역질이 나서, 아니 강단에 서서 그런 거짓교리를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아니, 마귀가 그 사람을 강단에 세워가지고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봐줍니까? 유튜브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14번째 방언기도란 무엇인가, 이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오류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마치 이 공장이랑 이 발전소에서 이제 오염수랑 막 방사능 폐기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방류하듯이 막 설교에서 내뱉고 있길래 도대체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를 해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만 해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잘못 가르쳤는데, 일단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보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침례교회 지금 솔로몬 성경연수원 거기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성경연수원 교재인데, 한국교회를 망친 은사주의, 이거 저희 집에 자료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이 사람 설교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심각한,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 가르쳤는지. 근데 저도 이번 기회에 이거 보면서 조금 저도 이 이야기는 조금 해야겠다 싶어서 좀 지적을 하는데, 이거 참고 많이 할 겁니다. 몇 가지 설교 중에서 너무나도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거, 마귀가 능력이 없대요. 마귀가 능력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무슨 마귀가 힘이 있어서 방언을 줘요. 마귀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요, 지금 그 목사보다 성경 더 잘 알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기적들을 행합니다, 마귀들도. 신명기 13장에서도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너에게 보이고,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져 그가 너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에 경청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실 목적으로 그런 이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을 보내셔서 기적들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귀들은 능력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류, 방언이 외국어 말고 아예 새로운 언어라고 가르친다 그러는데, 저도 이게 읽어보니까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닙니다.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알지 못하는 그 말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언급됐다라는 그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말씀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 여기 13절에 그랬다 그러죠.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로 전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완전히 문맥을 벗어난 해석입니다. 이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어떤 특정한 그런 언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9절에서 말씀하신 거의 연장이에요. 9절은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 회중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다 한국어를 쓰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강단에서 영어로 설교를 했다. 그럼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통역을 아니 그 사람 말대로 이 책에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그 사람 말대로 기도다. 그냥 하나님께로만 하는 기도다. 그럼 왜 통역을 왜 합니까? 그냥 비밀스럽게 하나님께만 하면 되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로 해석 잘못한 겁니다. 이거 회중들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중분절 구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 구조가 그렇대요. 언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의미를 가진 그 이중분절 이 구조라고 하는 게 의미를 가진 유한한 의미 단위의 그 단어들이 있다 그래요. 그거를 조합을 해서 또 무한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언어의 이중분절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언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소리예요. 소리입니다. 소리. 언어가 아닙니다. 방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이 이제 방언을 한다. 이걸 분석한 게 있다 그래요. 근데 통역한 거 개수를 보니까 단어 개수가 안 맞는데요.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그 따가닥따가닥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게 언어냐고. 그 거짓말이지. 그것은 정말 그 마귀 자식이 그 거짓말하지 그 하나님의 종이 거짓말을 합니까? 성경이 그 예? 거짓말의 근원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거짓말의 근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설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시기심에 자존심에 자존심 상한다고 다른 사람들 방언하니까 가짜로 나도 방언한다. 그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다른 성도들 속이고 자기도 좀 방언하니까는 좀 되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 마귀의 영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게 마귀의 방언이 아니라고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마귀한테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류. 이 설교의 세 번째 오류. 왜 지금은 성령 침례 받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한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죠. 방언을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그런 새로운 언어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잘못한 겁니다. 성경에 전적으로 무지한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식이에요. 표식. 일종의 간판 사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표적이 그러니까 모세도 표적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표적이 무엇이니까 나를 보내셨다는 그 표적이라는 그 증거가 그 문둥병이 이렇게 든 팔을 손 이렇게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 생겼잖아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부으니까 피가 됐죠. 그거를 보여주고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항상 이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많으냐? 보내셨으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계속 표적 보여달라고, 표적 달라고, 표적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봤는데도 계속. 표적을 안 보면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그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으니까 조금만 뭐 신기한 일이 있어도 막 이것은 엄청나게 영험한 것이라고 막 예를 들어가지고 막 뜨거운 막 그 국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딱 식탁에 올려져 있으면은 이게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열이 생기니까는 이게 이렇게 쓱 이렇게 아무것도 손 안 대도 이 그릇이 이렇게 쓱 움직이고 그거 보고 이거 기적이라고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이런 얘기 합니다. 실제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신 것을 본 민족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본 민족이고 삼손을 봤고 그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는데 그런 거 가지고 눈 깜짝하는 줄 아십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표적이 맞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14장 그 인용하시면서 설교에서 인용을 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걸 인용을 안 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21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되기를 지금 율법은 이스라엘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한테 주셨습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걸 지키라고 주셨다고.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니까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들한테 다른 언어를 쓰는 그 유대인들도 다 흩어져 있으니까 유대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바울 당시에도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니까 다른 언어를 가진 백성들의 그 말로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어로 이렇게 전했더니 그 보고 놀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태어난 고유의 저기서 그 이야기를 듣느냐고, 그 말을 듣느냐고. 근데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22절의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약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그 설교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외국어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말씀하신 거 맞다고.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모두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이 다 방언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지금 12사도만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데아, 카파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프루기아,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를 개종한 자들과 크레테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그리고 14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거리에서 설교한 사람들이 이 성령 침례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다 방언을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무조건 방언한다. 그 코넬료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했죠. 그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니까 이방인들한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표적으로서 베드로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라고. 왜냐면 이방인들이 그 성령을 받는다. 이거는 유대인한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이방인한테 처음 신약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은 사례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즉시에 침례를 받았는데 방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방언 안 했습니다. 방언했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방언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오류. 아니, 그리고 이거 설교를 하셨으면은 14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럼 19절부터는 왜 안 읽으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이렇게 언급을 좀 드렸지만 지금 14장 19절 이후에서부터의 그 뉘앙스가, 이거 보십시오. 그러나 그 19절입니다. 14장 19절 고린도전서.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또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 이 책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바인데,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방언한다 그러면 여자들이, 그렇게 아줌마들이 이렇게 방언 막 한다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샬라샬라샬라 따라가다가다가 막 그런다잖아요. 근데 거기 그 33절 보니까는 이는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하는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임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에다가 기록한 이런 말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이 명령과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계라. 아주 참담합니다. 이게 조회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영상, 그게 10만이랍니다. 그거 본 사람들 다 오염된 겁니다. 전부 다. 아주 마귀가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 들어다가 쓴 겁니다. 이거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 책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고린도전서 주석서인데, 피터 르크만 목사님 주석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잘 정리한 부분이랑 우리나라에 맞게끔 잘 이렇게 적용한 부분이 이 책인데, 반드시 제가 그 마귀의 종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강단에 섰다고 다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마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게 만들고, 성령 무슨 방언해야지만 무슨 성령 받은 거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사람들 속이고 다 오염시켜 놓고 다 거짓말입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만약 구원을 받지 않으셨다, 내가 구원받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같이 구제불능인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그 피로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마음에 그렇게 말씀드리시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의 입을 보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이거 말씀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이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원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거든요. 성령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표적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좀 열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쪼록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는 책자 이렇게 소개해 드렸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